그런데 우리 전에 옛날에 보니까 어느 한 잘생긴 고사님이 한 번 찾아와가지고 딱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 스님,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쯤 된 갓 대학을 졸업하고 따님을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보기는 멀쩡하다. 병원에 가도 멀쩡하고 뭐 어떻게 해도 멀쩡하다. 근데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스님, 이 아이를 시집 갈 때까지만 여기서 좀 스님 필요한 데 있으면 뭐 일도 좀 시키고 기도도 좀 하고 하래. 근데 당시 이제 뭐 여기 기거할 수 있는 상은 안 됐고, 그러면 기도하러 뭐 다니라 하세요. 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매일같이 했어요. 하루는 보니까 이렇게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천수경을 내오고 이렇게 막 할 때 무릎을 꿇고 젊으니까 앉아서 하다가 보면 자기 머리를 누가 와서 뒤에서 잡아 당긴대요. 그럼 뒤로 헐렁 넘어가는 거예요. 누워. 그럼 일어나. 일어나서 뒤에 돌아보면 다른 분들도 노보살님이나 자기 뒤에 옆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있고 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누가 잡아 당긴대요. 그래서 혼자서 뒤로 넘어가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가 당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어느 정도 있다가 나에게 편지를 하나 아주 많이 썼어요. 편지를 줘.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스님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안 죽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을 물어야지 내한테. 그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도 궁금해? 별거 아니기는 아닌데 그거. 수만 쉬면 돼. 별거 아니야. 근데 어떻든 간에 그걸 다 읽어보고 나니까 내가 걱정이 콱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참 스님이지. 이걸 어떻게 살려주지? 막 엄청난 어떻게 해야 얘를 바로 세웠을까?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 될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무리 비밀로 해주려 했지만 아버지하고 인연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지가 보호자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나를 만나주질 않아요. 뭐 방법이 없어. 고민 끝에 우리 무면사에 있는 신도님들을 내가 봐서 입을 다는 저울은 없는데 내 느낌상으로 입이 좀 무겁겠다 싶은 보살들을 이제 내가 찾았어. 그래갖고 입이 좀 무겁게 생긴 보살을 이제 좀 모았어요. 10명을 넘게 모았어요. 자, 차를 한 잔씩 다 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정말 내가 부탁이 있어서 오라 했다. 그 전부 무슨 부탁인가 싶어갖고 긴장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의 진정한 부탁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 내가 동시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약에 말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아마 나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보살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그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자신 있는 사람은 말해도 좋다. 그래 이제 딱 못을 박아놓고 편지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죽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걸 죽지 않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를 좀 협조해서 도와달라.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는다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죽으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살리자. 아버지는 협조가 안 된다.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때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모두가 지금부터 이모가 되고 엄마가 돼달라.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르는 척하고 각자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일사불란하게 눈치껏 다 잘하대요. 야 정말 대단하대. 내가 그때 볼 때 너무너무 내가 그때 맛있는 걸 먹었어. 뭘 먹은지 알아요? 예? 우와 딩동댕. 그래 감동을 먹었어 내가. 예.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보살님들에게. 그러니까 그 각자의 자기가 그 여럿이서 이제 마음의 힘을 합치니까 본인 하나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이제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잘 안 돼. 그래 본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 자, 애삼촌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누나인데 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추석에도 보니까 가족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서로 어떤 의견 충돌이 나서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뭐 술 한잔 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외삼촌이 누나한테 막 홧김에 막 찔분다고 하고 설치다 보니까 아이 그냥 도끼를 들고 와서 막 설치던가 봐. 그러니까는 뭐 이 아이 어머니는 막 도망을 가버린 거야. 도망을 간 게 뒤에서 막 한 게 이 궁뎅이 있는 쪽으로 막 찍기 붙는가 봐.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찍혀서 다행이지.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럼 이제 어찌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죠? 그 길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세월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냥 시험시험 해갖고 퇴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 낮잠을 잤대. 본인 방에서. 그런데 대낮에 낮잠을 자는데 이제 언니하고 둘이었던가 봐. 언니가 방에 와갖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고 흔들더래. 엄마 돌아가셨다. 빨리 일어나라더래. 그래서 낮잠을 자면서 언니가 나를 잠자는 거 안 재우려고
일부러 저런다 하고 자는 척하고 몬터는 척하고 더 잠도 오고 사실은 눈도 자는 척하고 안 움직일 때 모른 척하고 계속 흔들더래. 빨리 일어나라고. 그것도 본인은 끝까지 그냥 자는 척했대. 그러니까 막 난 이제 발로 갖고도 막 툭툭 차고 손도 흔들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짜증이 나더래 이제.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막 아이 뭐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막 왜 그러냐고 하고 화를 팍 내면서 일어나니까 댐비 들라고 일어나니까 방 안에 언니가 없더래. 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순간 뭔가는 모르지만 무슨 물체가 자기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걸 느꼈대. 그러자 바로 전화벨 소리가 오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에서 연락 온 거야. 그 순간에. 그때부터서 초상을 치고 모든 걸 하는데 본인 의지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진다든지 자기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제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뭐 정신병원도 가봤을 테고 뭐 부닥거리도 해봤을 테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온 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데려온 것이 이 무명사 우리 절로 오게 된 거예요. 하루는 여기 이제 기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직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친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붙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나에게 그 친견하고 있는 장소를 급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길래 그냥 내가 손을 이렇게 댔어요. 만져보니까 나무 막대기 들은 것처럼 목이 딱딱해요. 느낌이. 그래 그 손을 얹어놔 놓고 내가 그냥 우리 하던 대화를 그대로 나눴어요. 앉혀놓고. 그리고 손을 내놨어. 그게 목이 괜찮대. 말도 안 돼. 박수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는 무슨 박수야? 왜 괜찮은지 나도 몰라. 본인 이름을 부르면 뭐라는 줄 알아요? 고개가 안 돌아와 항상. 몸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 예, 한참 있어야 대답해요. 몸 전체가 돌아와서. 그렇게 하던 이제 오다가 좀 났으면 안 오다가 또 안 나서 좀 가면 오다가 가다가 집에 가서 이제 또 아버지 이제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밥도 해드려야 되고 또 어쩌다가 보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오고 늘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은 스님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불렀어 보니. 여봐라. 목을 심지어는 손으로 만져가지고 풀어줘 보고 별짓 다 했어. 그런데 해도 안 돼서 하루는 스님 어쩐 줄 알아? 누군가가 이제 천도제 지낸다고 돈을 여러분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이미 그분들 거는 접수가 됐는데 요것을 돈을 도로 가서 종무실에 있는 책임자를 한테 돈을 주면서 이 아이의 천도제를 진행으로 어머니 천도제를 진행으로 이 돈을 갖고 내가 가서 접수를 해달라고 종무실에 접수를 했어요. 당시 종무실에는 무슨 책상에 뭐 장가가 돈 넣어놓고 잠그는 것도 없었고 또 종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관리하니까 비울 때도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 돈을 돈 뭉치로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보는. 갖다 주면은 책임자 우리 그 동무실 보살님은 참 스님 할 일도 없다. 돈 맡긴 게 자기도 보관하고 싶은 게 귀찮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다음에 이제 또 언젠가 돈이 생기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돈이 생기면은 그 돈을 들고 가서 이 아이의 천도제 비용이다 하고 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접수를 한 거예요. 한두 번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접수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의 몫이다. 해주라. 접수해갖고 그 몫이지만은 그 돈을 줬다가 또 받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루는 내한테 물어봐. 스님, 왜 자꾸 이 돈을 줍니까? 귀찮고로. 야, 보면 모르냐. 여러분, 도대체 내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을 한 번씩 접수할 때마다 그 아이는 그냥 거짓말처럼 싹싹 달라져요. 네. 반대로 달라져요. 이 달라지는 모습이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하니까 엄마야 맞네. 그러고 본 게 맞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모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종무실에 내가 접수하러 가고. 장본인도 놀라는 거죠. 엄마야 진짜 맞네요. 그게 무슨 조화인지는 나도 알 수는 없으나 달라진 거는 틀림없는 거다 이 말. 바로바로 다르잖아요. 그때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금방 달라져 버린 거, 금방. 툭툭 달라져.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도 도와주고, 종무실 일도 많이 도와주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 살아요. 이제 진짜 완전하게 100% 정도? 100%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취업하러 간다는 거라.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자리에 이제 가니까 좀 도와주시면 싶어서 이제 본인이 있으면서 자리를 잘 지켜놓은 게 아쉬워. 그러면 네가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전에 좀 공덕도 싸고 뭐 좀 하고 그리고 좀 더 몸도 좀 추스리고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좀 지켜주면 안 될까? 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그 얼마 버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또 조금 그만큼 원치 주더라도 또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안 된대. 직장에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요. 취업해갖고 잘 나가가지고 월급 탔다고 스님 선물도 사가오고 이런 게 그 어떤 인생에 사는 게 아닌가. 사람 사는 맛이 아닌가. 그래 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뭐든지 있을 때 뭐든지 잘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 그 무엇도 마찬가지다.
응. 자, 한결같아라. 한결같은 분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냥 시간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면은 항상 사람은 내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 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마음의 장난을 치든지 생각의 장난을 치든지 그 무엇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 부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를 요놈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잘못은 정말 뭐 죄지도 잘만 살더라. 어이, 아니야. 아이, 나는 죄도 안 짓는데 뭐 아무리 해도 지질나게도 안 된다. 뭐 해도 뭐 안 된다. 아니야. 아, 여러분 목욕탕 가서 떼뱉기 보면은 그냥 가서 그냥 한 방에 다 벗겨지더나? 응? 불아갖고 펴끼고 벗기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한 방에 뭐든지 하려면 안 돼. 밥도 여러분 숟가락 갖고 한 술씩 한 술씩 떠먹어야 배가 부르지. 입 탁 엮고 한 밥그릇 바로 탁 입에 이으면 배부르냐? 예? 아니죠?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는 무슨 걱정이 저 보살님은 저렇게 많은 농고했던 저 보살님께서 짝패져 웃어주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찡거리고 있으니까 저 스님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웃어주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거기에서 나는 이 꼬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하얀 그 치아가 너무너무 이뻐서 밤에 잠을 못 자 그냥 천장에 하얀 이빨이 보여서 그 정도는 돼야죠. 에? 정말로 아, 진짜 기분 좋네요. 예? 그냥 내 생각에 아, 스님이 뭘 잘못해도 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착각하고 아,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내가 뭘 잘못해도 아,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상대 입장이 됐을 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상대 입장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모든 상대가 있겠지만 절에 오면 또 상대가 많아. 절에 관리하는 사람, 또 나가서는 스님들, 또 나가서는 뭐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더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게 그것도 기도라.
또 보시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야, 오늘 내가 스승님들 앞에 진짜 많은 거 내가 생각하네.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예. 이해를 많이 하려면은, 이해가 많이 가려면은, 그죠? 예? 이해가 많이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많이 가면, 이해가 많이 가면은 오래 살지. 예? 이해가 많이 가면은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이 금방 생각났는데, 이해를 많이 보내야 되네, 그죠? 네, 그래서 이해를 많이 보내는 걸 노력해야 되겠네, 또. 그죠? 네, 그래서 어떻든 이해를 즐겁게 보내놓으면은 오래 사는 거. 모든 대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불보살님의 보살핌으로 갚이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어려움도 오늘 이 인연으로 분명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